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 찬양 3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줘서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갑저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버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26장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갱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도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함이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도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자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도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을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도를 올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도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2025년 마지막 남은 날들을 주님 보시기에 기쁨되기 원합니다. 그나마 남은 날들을 우리가 후회함 없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 풍파에 떠밀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장차 예비된 하늘의 것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나라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언젠가부터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악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간첩들을 몰아내 주옵소서. 정말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간첩들이 이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악의 무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지게 하시며 악한 저들의 꾀에 저들이 넘어가게 하시고 저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저들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전쟁의 승패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역으로, 특수 사역이죠. 사실은 교회에 못 다니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예배를 해서
이 예배를 녹음해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를 찾으세요. 교회를 찾아보시고 정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장려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정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못 드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제가 드리는 거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함께 또 하나님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단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구원은 1대1입니다. 명심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서 또 훈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쟁의 승패.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한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그 야곱 형 누구였어요? 쌍둥이 형? 에서 있잖아요.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이 애굽하고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하고 가나안 땅 그 중간 지역에 살면서 이 가축을 기르며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그 유랑하는 그런 유목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장 이 앞쪽에 있어요.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장막을 치게 되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일명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할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후부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에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을 쳤대요. 뒤에서 처지는 사람들. 그럼 누구예요? 노약자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뒤에서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피곤할 때 이런 약한 자들을 쳤고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이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야비한 공격적이고 이런 인간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와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저들과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거기서 내려다 보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싸우죠. 나가서 전장에서 실전에서 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아론과 훌이었어요. 아론은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앞에 왕 앞에 쓸 때 돕는 자로 아론 형을 붙였잖아요. 모세의 형이에요. 근데 이제 훌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진 않았겠는데 훌은 그 요세푸스 그 역사가가 쓴 책에 보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모세와 아주 친밀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기 시작합니다. 11절 1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나. 할렐루야. 결국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런 찬양도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말씀이라도 어느 날은 이런 교훈을 주시고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현희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의가 없다. 무슨 예의가 없는가?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싸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겠죠. 저 목사라고 전쟁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늘 싸웁니다. 늘 싸워요. 근데 이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렇다고 다 백전백승하지 않습니다. 또 어쩔 때는 약간 휘청하다가 다시 회복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길에는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한바탕 그 무리바 사건을 치르기가 무섭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지금 리브딘의 거기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은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근데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존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와 거짓과 우상과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세력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더러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 권세, 통치자는 전에 우리 성경에서 정사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요즘 개역개정은 통치자라고 나와 있어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네 종류의 부류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세력들이죠. 사탄은 딱 하나고 그 밑에 이 사단에게 사단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적인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레벨들이 있잖아요. 계급들이 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응? 바깥에 나가서 싸우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응? 또 그 위에는 또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 정사는 아주 사탄 바로 아래에 있는 아주 악한 영적 세력자들.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최고의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배자, 아주 강한 자, 사탄의 부하. 또 권세자들은 뭐예요? 권세들. 특정 영역들을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 관리급들, 그런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죄와 불신앙, 우상 숭배, 응? 왜곡된 가치관, 또 이런 세상 문화들을 통해서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그렇잖아요. 게임이나 오컬트 문화로, 그런 음악으로, 영화로 여러 가지 그런 다방면에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런
불신앙을 갖다 주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세력들, 그것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속에 뭐 상처를 주고 주고 그 거짓된 신념을 갖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또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무엇이냐? 악한 영들, 우리 특히 흔히 말하는 귀신들, 응? 생각과 마음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지. 거짓 교훈과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 말하자면 이거는 하급의 영들이죠. 응?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면서 저 마귀들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수많은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응? 됐지만 하나님 이미 저들을 이기셨지만 그런데도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날 마지막 날 때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그 12절부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너희들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입으라 그러죠?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전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해서 전쟁의 승패라고 말씀했죠. 전쟁을 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전쟁이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산다 해서 영적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유혹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지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은 뭐냐?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는, 영적 싸움은 지금 전쟁의 싸움터, 전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그랬어요. 응?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해? 지금 아까도 제가 공독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보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리면 지고.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꾼이 잘 지켜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응?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제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도,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용사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뭐 싸움을 그렇게 잘해서 때려 눕혔어요? 아니요. 그 돌을 5개 물맷돌을 그 이마박에 꽂히게 한 게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달려갔잖아요. 또 한 가지 핵심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오늘 아론과 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이 팔도 여러분 올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힘이
뭐 순간에 뭐 10분으로 30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 팔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게 이제 힘이 버거워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 누가 아론과 훌이 받쳐줬다는 거야.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줬다는 거야. 이거는 같이 기도로 도왔다는 얘기예요. 합심해서. 팔로도 붙잡아 줬을 뿐더러 그게 곧 함께 기도했다는 거야. 합력하였어.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는 자들의 합심의 기도. 서로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와 같이.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칼날, 그거보다 모세에 들린 손이 전쟁의 승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실전에서 열심히 싸워야죠. 그죠?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고 또 모세 지도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옆에서 돕고 이게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 합력하였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의 힘, 기도의 지속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또한 혼자인보다 함께 합력하는 이 합심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특히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이 목사로서 이렇게 어디를 다니고 하지만 저도 기도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연락합니다. 기도를 도와달라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도와달라고. 다 직분만 다르는 거지. 우리 똑같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합심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야. 이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그 힘과 중요성을 어디서 잘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뭐라고 그런 말 있잖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응? 이와 같이 혼자보다 두 사람이 하면 더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응? 이 추운 날에 혼자 이렇게 덩하니 있는 것보다 옆에 누가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만져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너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치니까. 응?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응? 저도 이 일을 제가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응? 우리 자녀들이 도와주고 또 주위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돕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 뭐를 감당하겠어요. 그잖아요. 응?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도 미국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기도 부탁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있지만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중보기도의 그 힘은, 그 파워는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해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자,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역대하 20장 15절에 보시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도 제가 저번에 그랬죠. 저번 주 설교는 이 전쟁도 전쟁의 이 주권자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응? 전쟁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이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이거는 뭐 힘으로 칼과 창으로 뭐 철병거로 무기로 핵무기로 또 뭐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기드온 용사 300명을 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왜 용사들이 무지무지 많이 모였는데 왜 다 보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교만해서 너희들이 이겼다 할까봐 다 돌려보낸 거야 하나님은. 왜? 싸움은 내가 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응? 그래서 300명 용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또 봐봐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하나님 뭐 맨 처음부터 뭐 칼 갖고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성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출두했잖아요. 그들을 쫓아가서 다 멸절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정의로 결판 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그거를 돌려가지고 던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응? 다윗이 얼마나 작은데요.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 작죠. 그런데도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아말렉의 족속의 아말렉의 상징은 성도들이 삶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되는 싸움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계속되는 싸움의 상징이 바로 아말렉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한 번 이겨서 끝나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은 계속되는 싸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 옛사람, 응?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와 늘 전쟁을 붙는다는 거예요. 싸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제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또다시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산길자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웠지만 승리는 산 위에서 결정되어졌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가 정치 얘기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응?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응? 교회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어울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라는 지금 엉망진창인데
무슨 기쁨이 있냐고. 여러분, 정교 분리의 그 핵심 원칙이 뭔 줄 아세요? 정교 분리. 이걸 잘못 해석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정교 분리의 핵심 원칙은 국가는 종교 활동에 개입하거나 특정 종교만을 지지하거나 억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국가가 종교를. 이게 정교 분리의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국가가 위기 상황일 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천만에 만만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뭐예요?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였어요. 응? 그 나라를 지휘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다 이 모든 선지자들이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좀 알고 좀 얘기하셔야 돼. 응? 모르드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당 각오로 싸웠어요. 응? 자기 민족이 위태로울 때. 우리 독립운동했던 유관순 누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왕이나 그 지도자들이 이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시기하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먹더니 결국 멸망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되고 알려야 돼. 왜? 너무 이 언론이 장악되다 보니까 진실을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전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거야. 믿어버린다면. 그래서 저는 TV 뉴스 잘 안 봅니다. 뭐 보는 건 자유겠지만 저는 주로 뭐 이렇게 다큐나 문화기행 이런 거, 음식 이런 거 봐도 그런 거 가끔 봐요. 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게 진실을 보도해야 될 게 언론인데 어떻게 장악돼 버렸어요. 홍콩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홍콩이. 그 루트가 똑같아요. 먼저 언론부터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쫓아냈잖아요. 아무튼 뭐 제가 더 이상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는 한 명을 외쳐야 돼요. 응? 나라가 공산화가 되든 악법이 통과되든 말든 억압을 당하든 말든 침묵하고 종교 생활만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공산화되는 과정은. 그러면 종교단체를 해체해버립니다. 봐요. 이번에 다 잡아갔어요. 십자가 다 무너뜨리고 교회 불지르고 다 잡아갔어, 목사들. 북한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응? 결국에는 어떻게 다 기독교 탄압으로 이어지는. 지금 차별금지법도 지금 과방위를 통과해서 지금 국회 거기서 마지막 그걸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우리 몰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실은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깨어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그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자복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그 있잖아,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 이방 나라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이 가서 외쳐라 그랬잖아요. 외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거든. 결국은 나중에 니느웨가 멸망하지만,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멸망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 그랬거든요. 요나본.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저는 지금 안지나 서나 밤이나 낮이나 제일 먼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국가가 바로 서야 가정도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만 하면 됩니까? 다 같이 기도해 줘야 되나? 응? 저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왜냐하면 내 인생의 역전의 하나님을 저는 체험하고 발견했거든요. 막판 뒤집기 하나님. 응? 여러분 끝까지 소망의 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과 전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힘이 들고 낙심되고 지칠 때가 많지만 아론과 훌처럼 서로를 붙들어주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께 있다는 것을 오늘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말란 방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드려진 손길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들 손길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차고 넘치게 흔들어 넘치도록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의 황충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험과 사고와 범죄로부터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쁘게 드리기를 사모하길 원하고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정직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종의 사역을 보시는 주님 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불법과 그 악법들, 악행들이 무너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깨어나고 주님 맞이할 준비시키는 이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이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주보에는 늘 사랑 고백이라고 타이핑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 잊지 마시고 늘 안지나서나 예수님께 사랑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사랑한다는데. 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응?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